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게임인데요. 픽미 게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픽미, 나를 선택해. 결정장애가 있으신 분도 결코 어렵지 않게, 왜냐하면 딱 두 가지만 제시가 되거든요. 내가 더 좋아하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딱 그 두 개만 있다고 전제를 세우시고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 아실 거예요. 짬뽕, 짜장,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네.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 둘 중에 하나, 뭐 과일도 제시되고 여러 가지 둘 중에 하나를,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제가 스커트를 입을 것인가 바지를 입을 것인가 한참 고민하다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을 이루어주죠. 내가 오늘 선택하는 그것이 내 인생 되게 합니다. 내가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내가 선택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그 게임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게임입니다. 날마다 다른 걸 선택하셔도 됩니다. 어제 짬뽕 선택하셨다면 오늘 짜장 선택해도 되고, 뭐 날마다 달라도 돼요. 그런데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절대 변함없이 선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강력하고 막 너무나 멋지고 좋은 그 어떤 것이 그 앞에 오더라도 우리는 늘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굴까요? 너무 질문이 유치했나요? 유치했지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기준의 선택, 이것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결정장애가 있든 없든, 내가 변덕장애든 아니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에는 우리가 절대 양보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곧 내 생명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뿐 아니라 내 오늘의 하루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 이후의 것까지 선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오늘 내가 선택을 해야 되든,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꼭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라합입니다. 여리고의 기생으로 알려진 라합입니다. 라합은 선택의 아주 엄청난 이 강자입니다. 선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지만 오늘 여호수아 2장 본문에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합은 이 픽미 게임, 선택 게임의 절대 강자입니다. 나라와 민족 대 하나님,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반역자가 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는 민족의 반역자, 나라의 반역자가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냐 하나님이냐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픽미 게임의 강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를, 자녀가 없죠. 결혼을 안 했으니까 구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그리스도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되죠. 여호수아 2장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다 마친,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시작될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바로 전에 그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정탐꾼들과 기생 라합, 오늘의 주인공에 대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헤렘이라는 말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헤렘은
진멸입니다. 진멸.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가나안 땅, 그 이방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헤렘의 대상, 진멸의 대상으로 그렇게 그 명령을 실행해야 합니다. 헤렘은 본래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으로 맨 처음에 모세에게 내려졌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아모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에까지 해당이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하셨고,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약속,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부터 가나안 땅의 악함을 주목하여 보셨고, 그 땅에 악함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악함이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죄악들을 심판하십니다. 헤렘입니다. 헤렘.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을 하죠. 그래서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헤렘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렇게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진멸시키며 가나안 정복을 성취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2장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나안 정복, 헤렘을 시작하기 전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먼저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진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녀에게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결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먼저 정탐꾼을 파견했지만, 이 정탐꾼이 한 일은 결국 라합, 믿음의 여인 라합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자마자 발각이 됐고, 정탐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살펴봐야 하고, 특별히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쳐서 무너뜨릴 수 있을지 그 땅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봐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실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발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의 몰래 은밀하게 숨어 들어갔는데 허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여리고 성의 그 모든 왕과 군사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광야에서부터 전쟁을 치르며, 군인도 아니고 훈련된 병사도 아닌데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전쟁들을 승리하면서 바로 여리고 앞에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경계가 삼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몰래 엄청 애써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여리고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난공불락의 성벽에 둘러져 있는 아주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이고, 이 성벽은 또 외벽과 내벽이 나뉘어져 있죠. 외벽과 내벽 사이가 한 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사람들이 주거하는 주거 형태,
살고 있는, 기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라합의 집이 바로 이 성벽에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 있었고, 정탐꾼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방문하는 많은 외부인들이 성문을 통과해서 이 성벽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생 여리고의 집에 유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술집 기생입니다. 뭐 역사가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은 라합의 이 믿음을 높이 평가해서 여관 주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오늘 여호수아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전체에 기록된 라합을 수식하는 이 수식 기생이라는 단어는 창녀입니다. 술집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홀로 고대 시대 때 특별히 이 여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은 기생, 성매매가 가장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라합은 그렇게 여리고의 기생이었고, 그 안에 정탐꾼을 맞이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침략하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그렇게 여리고성에 보내게 되었고,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라합의 신부는 기생이고 도덕적으로도 순결하지 못했지만,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을 가진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오늘 2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급습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이 고백은 그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라합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토해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고 믿음으로 시인을 합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리고 든든한 성벽과 철기로 만든 무기, 군사력, 정확한 정보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사실은 살기 위해서, 자신과 가족의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그 믿음이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고백은 정탐꾼들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 경계가 굉장히 철저했던 당시의 여리고 왕이, 여리고 그 군사들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알아냅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은 사람을 보내서 라합의 집에 있는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하죠. 라합은 알았습니다.
이미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 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잡으러 오기 전에 이미 숨겨둡니다. 선택을 합니다. 여리고의 정찰병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냐. 고민할 사이도 없고 주저하고 뒤로 미룰 어떤 겨를도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이 정탐꾼들을 이제 잡으러 온 이 정찰병들에게는 둘러대서, 맞아요, 저희 집에 온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제가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성벽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빠져나가서 아마 요단강 쪽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빨리 쫓아가시면 그들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둘러댑니다. 위기를 잘 모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찰병들이 떠나고 난 후에 정탐꾼들에게 돌아와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살려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하나님을 저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여리고에서 믿는 아무것도 행사하지 못하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어떤 도움도 되지도 못하는 그 우상 조각과 다르다는 것을 이 라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라합은 다시 한번 믿음의 딜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압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 내가 당신들에게 선행을 해서 살려주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선행을 베푸십시오 하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로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루어야 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그 부분들, 내 두려움의 대상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쏟아놓고 계십니까? 그것들에 대한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라합은 놀랍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을 뿐인데, 소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취합니다. 내 하나님으로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정탐꾼들에게 그 믿음을, 내가 지금 바라는 바 구원, 생명, 나와 내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해 줄 것을 딜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두드려야 될지 라합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구하여진 바가 되고 찾아진 바가 되고 그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인맥이나 내 어떤 갖고 있는 그 모든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지금 그 믿음의 선택과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하며 정탐꾼들,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오히려
딜을 합니다. 나누어 줄 것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줄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쓴 그런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나를 구원해라, 내 생명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진지, 시팀에 지금 있는 너의 이스라엘 진영까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 왕에게, 이 민족들에게 이 사실이 발각이 되면,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지금 숨겨져 있고 이것이 라합의 소행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다면,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여리고 사람이나 그 왕이 들었다면 라합은 죽게 됩니다.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택과 딜은 사실은 라합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게 하는 믿음이 이 라합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라합의 믿음을 보고 계셨고 정탐꾼들을 보내심으로 그것들을 끄집어내십니다.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라합의 믿음을 끄집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믿음의 고백과 선택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왕이 보낸 사람을 속이고 동족을 배반하는 행위이고 죽음을 각오한 그런 행위입니다. 도덕적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 없지만 신앙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굉장히 모순되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신앙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그 기로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이 민족을 배반하는 배반자의 자리이든, 일단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머리 지식으로 이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가 살겠다고 민족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행동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죄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 그 식민지 시대 때 그런 이들이 있었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지금도 그 후손들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생활 공동체로서의 이 민족과 국가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안에,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전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의 성취이고 가나안 족속에게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지금 나라를 배반하는 거고, 살기 위해서 그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그림, 섭리 안에서 나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결코 그 사람을 버려두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시에는 그 고대시대 민족들 간의 전쟁은 곧 그들이 믿는 신들과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민족의 신이 더 센지, 정말 참된 신인지 그것들을 우열을 가르고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 그런 전쟁이었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멀리서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을 이끌어낸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소문은 여리고를 소동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믿고 있는 여러 우상들,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신들에 대해서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어떤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라합이 들었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똑같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라합뿐만 아니라 똑같이 들었는데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안에서 이루어 주신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총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지금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분명하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알고 낙심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들의 생각과 선택대로 또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소문에 두려워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이렇게 기생 라합처럼 믿음의 선택을 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구원의 소리, 말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리들이 들릴 때 우리는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문들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소문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나의 믿음으로 선택해 듣고 그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며 그 믿음으로 따라 나가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는 자들로 저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고 계십니까? 나를 이제까지 인도해 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것들을 마음껏 소문내시기 바랍니다. 그 소문을 듣고 라합과 같은 또 믿음의 사람이 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소문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살려내게 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대로 이 가족들은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증표도 요구하죠. 증표, 그것이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가면서 이 정탐꾼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이미 정탐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10명의 불신자들, 불평하는 이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열흘 길이면 도착해서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남았을 그 상황이었는데 잘못된 보고 때문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번에 그때 믿음의 두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제대로 된 보고를 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야. 그들은 하나님의 밥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을 가야 돼. 그렇게 올바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는 그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잘못된 보고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그 민족 가운데 경험하게 했는지, 우리의 잘못된 그 하나님에 대한 보고, 소문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한 거에 대한 불신의 보고는 공동체를 망칩니다. 내 자신을 망치죠.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2명의 정탐꾼, 12지파를 대표하는 신체가 건장하고 눈에 좋게 보이는 그런 정탐꾼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정탐하고 보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은밀하게 보내죠. 이 정탐꾼들은 그래서 라합을 알아본 것입니다. 라합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것들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이 정탐꾼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라합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좋아, 끝까지 나를 우리 진영으로 무사히 돌아갈 때까지 숨겨두고 비밀을 잘 지켜주면 나도 너희를 구원할게. 근데 이 정탐꾼들의 약속도 이 정탐꾼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약속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드린다는 거죠. 라합을 살려둔다는 것은 진멸의 대상, 헤렘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고 이방 여인, 기생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제거의 대상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이 기생입니다. 그러한 라합을 살려두겠다고 언약을 맺는 건 역시 이 2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라합과 더불어 이 정탐꾼들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대로 실행을 합니다. 라합의 말을 듣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흘을 숨어 있다가 라합의 말대로 들어가죠. 무사히 들어가서 라합의 말이 그대로 정탐꾼의 보고가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간담이 서늘해 있고 정신이 혼미해져 있습니다.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정탐꾼들은 가자마자 발각이 되었고 여리고 땅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라합의 이 믿음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취해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보고는 또 올바른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리고 정복에 나설 수 있도록 합니다. 라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면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라합도 즉시 그 언약대로 이행을 합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단지 그냥 천조가리에 불과할 뿐인데 이것이 어떻게 라합을 그 전쟁 심판의 대상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듯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 거합니다. 그 집안의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심판의 날이 될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며 가장 쉬운 방법, 어렵지 않은 붉은 줄을 단지 창문에 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지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큰 홍수 심판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방법, 구원의 방주 안에 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라합과 그 가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나 쉽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믿지를 못합니다. 이거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내 믿음으로 취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다면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신다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 믿음은 결코 내 스스로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모두가 알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택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내 믿음으로 취한 그 라합을 구원하시고자 정탐꾼들을 보내시고 미리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내 믿음의 선택, 이것들로 오늘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은 라합의 하나님, 라합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오는 하늘과 아래라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됐든 그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택하는 자에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 이방 여인 라합은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의 기피 대상입니다.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제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짐승까지를 죽이라고 하신 여리고성의 백성인 헤렘의 대상,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동족을 배반한 대가로 구원을 얻은 비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여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적의 첩자로 숨겨주고 그들과 협상을 하고 동족을 속이고 배반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그녀는 분명히 혐오의 대상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매국노입니다. 배반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의 이름을 올리면서 하나님은 라합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칭찬하십니다. 라합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앞에서 하늘과 땅의 참된 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문제 앞에 어떤 것도 올 수가 없습니다. 라합은 우리에게 절대자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라합과 같이 어떠한 형편에서든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